감사합니다. 영성 기본가정, 영성 형성을 돕는 길, 하나님 아버지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의 단계에 오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아버지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기본가정에 참석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목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뇌마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영을 성장시켜 주시사 온전히 우리를 아버지 사람 100% 생명의 단계에 이끌어 주시어서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장 성숙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노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강입니다. 첫 번째 시간 상강이는 페이지 영성 형성을 돕는 길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의 단계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5번 가로 5번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의 단계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려 하였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언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언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5절. 여기서 우리가 172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극한 가난. 여러분 극한 가난에 한번 이렇게 접어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극한 가난에도 처해봤고 또 부유함도 처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극한 가난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이제 극한 가난을 딛고 넘어서서 풍요함에 이르러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다 회복이 됐고 부유하고 또 심을 수도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유케 하셨는데 그때 아주 극한 가난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제가 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제가 일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려도 또 돈이 벌려지지가 않더라고.
열심히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밥도 안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쫓아다녀도 이 돈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제가 또 60이 넘어서 일반 교회에서는 다 은퇴할 나이라 써주지도 않고 또 일도 또 가서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무엇인가 이제 젊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성하는 여기 교회는 사람이 안 되니까 써주질 않는 거예요. 학력이 있어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목회를 오래 했어도 영성하는 교회는 영적인 수치가 사람 100% 되지 않는 사람은 사역자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람이 안 됐었어요. 10% 정도 돼, 85%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뭐 돈을 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젊은 날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거할 곳을 주셨잖아. 교회에서 머물게 하고 먹을 것도 주셔서 먹고 굶주리고 그런 건 없어요. 교회에 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잠자리도 편하고 새벽기도 하고 아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데 내 수중에 하나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개인적으로 뭘 해보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 아주 이게 극한 가난이구나. 앞으로 더 이상 이게 가난이 지속되면 나는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오더라고. 어느 때 딱 가니까. 그래서 그때 상담을 했어요. 영적인 상담 문제는 안 했어요. 은사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는 받아야 된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뭐 때로는 금식도 한 끼씩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물질감 갖고는 그렇게까지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현실은 뭐 별로 이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없는 거예요. 그 내 생각에 육신적으로 그때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극한 가난이다 이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난이 지속되면 정말 제가 그때 그 당시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막 이게 오더라고. 그때 상담을 했어요. 저 육신적인 그게 극하니까 상담이 되더라고. 거꾸로 됐죠. 영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유한 걸로 이렇게 가는지 목사님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상담을 요청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그대로 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또 상담하면 또 물질관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제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11조를 3개월만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해봐라. 66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물질관밖에 없어요. 물질로만 얘기했지 다른 건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라기에도 보면 3장 10절에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극한 가난이 3개월이 안 지나고 없어지더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또 꾸을 수도 없는데 하여튼 저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더라고. 근데 했어요. 없으니까요. 과감하게 해지더라고. 참 우리 육신성이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참 놀랄 거예요. 누구나 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의 육신성은 간사하고 아주 질기고 지독하고 잔인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는 극한 가난인데 아주 애무를 그냥 많이 드린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될 줄 믿고 막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때만큼 못해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이 육신성이 그래요. 그때처럼 절박할 때는 막 했어요. 막 물부러 가리지 않고 심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회복이 딱 되니까요. 그때는 매주 없는 데서 매주 10만 원, 감사금 10만 원. 여러분 20만 원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가운데 한 주에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는 아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해요. 제가 50% 무조건 50% 그 외에 10에서 20%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60에서 70%를 드리는데 물질에 염려가 없어갖고 풍요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부자가 됐어요.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반드시 저도 그런 극한 가난을 처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탈피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그 환경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참 저 열심히 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해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출발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저녁 집에 오면 11시, 10시예요. 그렇게 뛰어다녀도 몇 년을 해도 결실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극한 가난이 있어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요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극한 가난에 처해 있어요? 물질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길게 하라고 얘기 안 해 항상. 저도 그래. 저도 길게 못해요. 제가 1년 그렇게 하라면 못하거든요. 저는. 저 신앙이. 아무것도 없고 빚을 내서 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3개월은 하죠. 저는 3개월은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3개월 딱 항상 기준을 세워요. 성도들한테도 3개월 해보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기록해놓고 해봐라. 저도 3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 후로 그냥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이 아버지가 다 끌어가시더라고. 다 끌어가시는데 이 경제를 아버지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놔버렸는데 계산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달에 이제 뭐 부도 나겠구나 이제 그러고 있어요. 부도가 나게 생겼네, 빵꾸 나게 생겼네. 들어올 때도 없어. 그런데요 아버지가 딱 그것만큼 항상 해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아버지 좀 풍성하게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항상 필요한 만큼만 딱딱 이렇게 주시니 참 갈급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좀 싸놓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싸놓고 일을 해요. 제가 소원이 목회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면요 꼭 내가 만일에 150이 필요하면 150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고 해결하고 나면 좀 사람이 손에 쥐고 있어야 넉넉해 하고 좀 자유롭고 풍요하고 뭔가 그럴 텐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딱 그것만 줘. 갈급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개척교회 할 때도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냐고. 그냥 통장에 좀 싸놓고 제발 아버지 좀 싸놓고 그냥 쓸 데 있으면 탁탁 쓰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래 꽂혀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재정이 싸놨어요. 싸놓고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재정부장이에요. 제가 상고 출신이라 추산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하잖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격리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영성학 박사에서도 제가 재정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재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볼 때마다 교회 재정이 없으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기도를 달라고 안 하고 이게 왜 또 이게 바닥인가 교회 재정이. 그게 머릿속에 꼭 이게 떠나질 않고 아버지가 좀 싸놔 주시면 좋겠는데 혼자서 그냥 투덜거리는데 이번에 몇 달 전부터 이게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부유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부유한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쌓이니까 저 재정에도 쌓여 있더라고. 지난달부터 쌓여 있었어요. 저도 늘 없었거든요. 제로였는데 언젠가부터 저 계좌에도 쌓여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계산을 안 하니까 근데 신경 별로 안 쓰니까 물질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극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저가 그랬다니까. 극한 가난에 있을 때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육신성은 간사다니까요. 좀 살만하면요, 그 불안했던 그런 각박했던 그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육체가 그래요. 육신성이. 제가 그때 10만 원 했으면 지금 한 20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더라. 다른 데로 이제 이웃사랑을 하니까. 그래도 저 적게는 거 아니잖아요. 50%에다가 60%, 70% 정도 하니까. 그런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정헌금을 10만 원 했어요. 감사헌금을 매주 드렸어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극한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부유케 하셨으면 그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웃사랑으로 제가 지금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관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고 넘어갈 과제예요. 우리 영성인들은. 여기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두리뭉실 가도 안 돼요. 철저하게 체험을 하고 통과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생명적인 단계에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물질관에 잡혀 있다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눈에 보는 환경으로 하면 안 돼요. 에?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계산하면요 1,000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밥을 굶고 하겠다 그랬다.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어야겠다. 드릴 게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 시내 나가면 보통 8,000원, 싼 거 먹으면 7,000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10,000원 기준을 잡아서, 아니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10,000원을 잡으면 7만 원이잖아. 7일이면. 근데 10만 원을 못 드려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고 하자고. 안 먹는다고 합시다. 그럼 10,000원으로 크게 잡으면 좋은 거 먹으면 15,000원 정도 줘야 돼요. 평범한 거 먹을 때 18,000원이에요. 우리 밑에도. 그럼 10,000원을 잡으면 7일을 한 끼씩 금식하면 7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씩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정헌금 한 것만큼 드렸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걸 어디서 드리냐 이거지. 천상 애가 굶주리는 것밖에 없더라고. 금식하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쓸 거,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훈계하지 않을 때는 10,000원도 주정헌금 못 드렸어요. 교통비지 밥 사 먹어야지 하루에 2, 3만 원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헌금도 못 드리고 11조도 못 하고 몇 달 지났어요. 근데요, 계속 그 상황이 연결되더라고. 거기서 조금 더 한치도 변화가 환경이 없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야. 헤매는 거야. 계속 물질에 잡혀서.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때 딱 우리 한계가 오잖아. 아버지 더 이상 못 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상담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버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해주시고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저를 사역자로 쓰시더라고. 이야, 제가 여기 그 1년 있을 때도요, 제가 목회 경력도 오래됐고 개척을 2번 했고 그래도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랬으면 좀 써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또 제가 주의 일에는요 절대 게으르질 않아요. 그냥 막 땅을 팔아도 파고, 제가 주방에도 막 지금도 오늘은 제가 우리 카레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저 상태를 봤나 봐요. 보더니 목사님이 아침에 시장을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쌀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오늘 쌀국수를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카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전날 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제 여기 주무셨는데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쌀국수를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숙주만 데치고 그 대신에 후라이를 하나씩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먹으면서 아주 좀 부족한 거는 소고기를 좀 사서 볶아서 위에다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딱 오더라고. 그 생각을 못 했구나. 앞으로 쌀국수 먹을 때는 숙주와 소고기를 좀 이렇게 볶아서 올려놓으면 좀 더 풍요하지 않을까. 내가 먹으면서 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 대신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끼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제 목회도 좀 했고 또 가난도 겪어봤고 또 이제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풍요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극한 가난에서 풍요한 연보를 한다니까요. 참 극한 가난인데도 하나님께도 못 드려. 옛날에 저처럼 제 옛사람처럼 아니 내가 뭐 10일째 할 게 어디 있어. 11조면 내가 한 달 용돈이지. 아니 주정금이 뭐야. 나 교통비도 해야 되고 밥을 사 먹어야 돼.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요 절대 거기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니까. 제가 그렇게 한 1년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콜 하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영성인들은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죠. 같이 살아도 그렇게 뭐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거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탁 콜 하더라고 저를. 그래서 좀 부를 때마다 제가 바짝 긴장을 해요. 겁이 나부터 무슨 얘기를 하실란가. 오늘은 또 뭘 야단을 칠라나. 뭐 설교를 잘못했다 그러나 강의에 뭐 실수를 했나. 나도 몰래 탁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갖고 탁 갔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귀에 탁 꽂히는 거예요. 김미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임색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잘 쓴다는 거예요. 막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게는 펑펑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린다 이 소리예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막 쓰고 다녔더라고. 제가 한때는 막 이 스트레스를 풀라고요. 매주 옷을 샀어요. 엄청나게 샀어요. 옷을. 그래가지고 제가 입었나 우리 막 계속 주는 거야. 입지도 않고 새 옷을 사놓고 그냥 다 주는 거야. 다 줬어요. 다 심었어요.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까 한 50불이 남았더라. 계속 산 거야. 한 1년을. 그걸 예물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지도 않으면서.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때 굶주렸던 그런 것들을 그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머릿속에 있던 거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사역도 안 쓰니까 그 몇 년 동안에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말도 못해요. 가득했어요. 신발부터 핸드백부터 놀래요. 누가 딱 보더니 아주 연예인이네 막 이러더라고. 근데도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그 20대부터 제가 주의를 했잖아요. 전도사로 목사로 훈련받으면서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거예요. 입고 싶어도 못 입은 거예요. 내가 좀 저렇게 해봤으면 이런데 이런 것도 좀 해봤고 막 뭣도 부리고 싶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그 꽃이 좀 이렇게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사역 쉴 때 엄청나게 했어요. 한 2년 동안에. 지금은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죠. 유창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저게 목사냐. 저분이 목사래. 야, 목사가 저 목사인데 저러고 다닌다고 그래. 목사가 저렇게 야하다 이거요. 아주 제가 젊었을 때 못한 것들을 다 그냥 하고 다녔어요. 사역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한 몇 년을. 그래가지고 아주 삐까하게 다녔어요. 그냥 지금도 보면 구두가 막 8cm, 10cm예요. 그리고 한테 싹 버리고 지금 한두 개 남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안 신어요. 지금도 8cm, 보통 10cm. 에? 그래가지고 그냥 저 강남을 누비고 다니는 거야. 에? 훈련받고 개척을 2번 한 목사가.
그러면서 사람은 여기 욕구가 있잖아요. 있으면 육신적으로 심리로 가면 막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딱 어느 단계 가니까 목사님이 콜하더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 이렇게 탁 들으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걸 멈췄어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밥도 안 사 먹어요. 옷도 안 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신발도 안 사요. 그래, 그때부터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더니 누가 사주더라고. 그때부터 다 중지시켰어요. 모든 걸 중지하고 이제 주의 종이 말씀하신 그곳에 핀트를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요. 제가 그런데 관심 두지 않아요. 오직 생명으로 사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지금은 내가 영성을 통해서 이토록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새벽 2시인가에 저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으면 일찍 잡니다. 보통 빨리 안 자요, 우리 식구들은. 1시, 2시에 자고 있는데. 일찍 일부러 자서 제가 한 2시쯤 일어나요. 2시, 3시, 4시 그 기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그때 깊은 밤에 조용할 때 제가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 어제도 우리는 우리 이경 목사님 2시에 일어나고 저는 한 3시 몇 분에 일어나서 우리는 오늘 또 강의를 준비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에게도 가르쳐주고 영적인 깊은 그런 하나님이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물질 관계, 생명 단계는 어떤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도 옛날에 저처럼 회복이 안 됐다면 시도를 하십시오.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3개월 한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금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몸도 아주 약하네. 지금 안 계시네. 깡발라.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금식을 못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항상 두끼 금식 아니면 오전 금식을 늘 해왔고 지금도 거의 오전에 안 먹어요. 그게 훈련이 돼갖고 오전에는 밥 먹기도 싫고 오전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하루를 한다든가 3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요 그 후유증이 며칠 가요. 예, 목사님들도 그러더라.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후유증이 와갖고 나중에 한 70 넘으면 일을 못해요. 예, 체력이 딸리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믿음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절을 해서 자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 옛날에 저는 12시에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12시만 되면 꼭 일어났어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피곤하면 힘을 얻고 그 시간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영성하는 기본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으로부터 임상 체험이 되어져야 돼. 물질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영성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목적을 두는 것이지 영성은 나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면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신부로 이 5가지 신분이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게 이론으로 5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성전으로,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이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신부 단장해서 오늘도 사라지냐가 중요한 거지.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아. 특별히 목사님도 잘 알죠. 문자로 너무 잘 알아. 지식으로 너무 알아. 아는 게 많아. 10번도 더 들었어. 왜 김미수 목사 자꾸 반복적으로 저 물질감만 얘기하는 것이야. 짜증나 죽겠어. 심리는 그래요. 살지도 않으면서. 못 살아요. 하지도 않아요. 10번 들어보면 심리는 자꾸 짜증나요. 2번 나도 그러더라고 어떤 때.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저께 내가 좀 스트레스 심리로 딱 돌아가니까 스트레스 받더라. 맨날 죽는데 우리 총괄 목사님 강대선이 올라가면 아 죽어 얼마 안 가서 죽어 자꾸 그래. 이번 주 설교도 그러더라고. 아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왜 저 강대상만 올라가면 매일 죽는다 그러지. 옛날부터 나는 아주 그게 듣기가 아주 싫었어요. 제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주 나가버리려고 그랬어요. 맨날 죽고 썩는다 그러니 아주 살라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좀 회복이 돼보려고 왔는데 맨날 그때 육신이었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요 육신적으로 온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지. 아 좀 회복이 돼보려고 우리 자녀가 좀 대학을 좋은 데 가보려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좀 잘 되고 뭘 잘 될까 육신에 포커스지. 영을 뭘 알아. 영을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좀 잘 살아보려고 왔더니 이 메시지가 맨날 죽고 썩는다네. 아유 죽고 썩을 거야.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야 내가 그것 때문에요. 야 이놈 교회는 나가야지 이게 살 수가 없구나. 난 사업이 잘 돼야 되니 맨날 썩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니 그냥 한 번 쫓아가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어찌하여 메시지마다 매일 죽고 썩는다고만 하세요. 아 왜 죽는다고 그러세요. 살라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뭐라는지 망해야 산대요. 망해야 돼. 김민수 목사가 쫄딱 망해. 김민수 목사가 쫄딱 망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주 분노를 했어요 제가. 아니 망해야 산다니. 아니 내가 죽어야 산다니. 나는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죽으라고 자꾸 저러는가. 아주 여러분은 열을 안 받아요? 참 그것도 문제네. 어? 제가 어느 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어느 때 또 메시지가 멍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영적인 메시지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저게 뭔지 참 감도 안 오고 깨달음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도 없고 한 6개월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는 거야.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맨날 죽어야 된다 그러고 아 곧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 기분 나빠 죽겠어.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 있잖아요. 아, 그 말 한마디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기분이 나빠. 생각할수록 그냥 이가 갈려요. 아, 왜 자꾸 매 잘 돼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 정말 아 어떻게 하면 나가버려야 되네. 나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랬어요. 아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즐겼으면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자아가 강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니까 딱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여러분 나를 고치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50년 60년 40년 살았잖아요. 그냥 안 고쳐져요. 그냥 고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는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죠. 열심히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 아버지가 보여준다니까. 첫 번째 내 자아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갈망하니까 막 눈만 감으면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눈만 감으면 10년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 기도하지 뭐 할 게 있어요? 아 우리는 육신을 내려놨는데 이제 푸시케의 삶을 다 접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고 이 세상 눈에 보는 환경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가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 큐때는 예수님의 심으로만 딱 하나님의 노로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 계속 그것만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찬양을 들을 때 아버지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보여주더라. 너 아직 안 죽었다. 넌 죽어야 돼. 그 이해가 갑니까? 나는 정말 생명이 죽는 줄 알았어. 죽어서 저기 무덤에 가는 줄 알았더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못 산다고 아버지가 보여줘 버려요. 그 애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아를 죽이는 거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줘요.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우리 결과로 대하는 그런 것으로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억울함을 줘요.
자아를 죽일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방적으로 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 저 같은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안 당해. 말 한마디도 안 줘. 그런 사람은요, 영성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불쌍하면 찾아오셔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너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는 아직도 저하가 살았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더라니까 말로 안 되니까 뭐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인데 저를 빼놓고 뭘 일을 해놓고 나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될 상황인데 교회 일인데 저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속작속작 하면서 지네들끼리 뭘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핏대를 여기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심줄이 파랗게 이게 돋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을 지르는 거예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그래도 부목사인데 어떻게 나를 왕따를 시키고 나를 빼놓고 그런 일을 했냐고 막 감을 지르는데 그 상황이야. 꼭 그 애를 보여주면서 제가 막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랗게 심줄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럼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 자아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저는 자아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기도하면 보여줘요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더 체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그 3가지밖에 안 했어요. 할 일은 뭐 있어요? 예? 전철을 타도요 찬양을 꽂고 여기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저기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들어요.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교 영성 강의를 듣더니 그래 가는 기가 좀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려고 그래서 겁이 나서 뺐어요 요즘에. 우리 언니가 지금 안 들리거든요. 저 언니가 늘 이게 끼고 다니더니 요즘은 못 들어요. 그래갖고 가서 막 소리 질러도 모르고요. 아유 걱정이 팍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 나는 귀가 가는 길 먹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아버지 하나님 안 보여서 안경 끼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저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눈이 좀 이렇게 안경을 껴야 되면 아버지 평생을 내가 안경 안 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 아유 귀가 절대 귀가 안 들리고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억 어떤 때 또 핸드폰을 못 찾아 난리래 주변에서. 아버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유 막 30만 개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 막 내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막 그러면서부터 기도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50 넘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안경 안 끼잖아요. 다 안경 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을 갖고 공부한다는 거는 왜 공부를 하겠어요? 이론의 정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저도 은사 목회를 했어요. 좀 그런 쪽이 강해 솔직히 제가. 에? 학문적인 목회자보다 제가 MDB 6학기 3년을 대학원을 했지만 그거는 이론이었고 여자 목사님들이 거의 은사로 목회합니다. 저도 은사 목회했어요. 저요 예언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안 하죠. 근데요 매 기도만 하니까 딱 상담 들어가면 바로바로 아버지가 다 얘기해줘요. 그대로 돼버려. 그래서 교회를 진 거지. 돈이 있어서 성도가 진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요 집도 바쳐버렸어요. 목사님 이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세요. 강남에 집을 한 채 바쳤어. 그때 330평에 바쳤어. 근데 제가 지금같이 철이 들고 그때는 너무 순수하고 불같은 믿음이고 예배당이 없으면 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데서 요즘에는 가정교회도 있고 막 그렇잖아. 나는 막 이거 예배당은 있어야 돼. 집이 뭐야? 집에서 왜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을 30불 파지 거기서 한 칸 썼으면 예배 드리고 충분한데 팔지 말았어야 된대. 예배당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그걸 팔아갖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 그걸 안 팔았으면 강남에 지금 한 몇십억이 됐을 텐데.
그죠? 교회를 땅을 사갖고 저는 그렇지. 지금 우리 건물을 그걸 안 팔았다면 100억이 넘을 텐데. 그때 13억 8천에 팔아서 30년 전에 우리가 지어가지고 교회가 교층에 2층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밖에 몰랐는가 이거밖에 몰랐는가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지 아파트에서도 예배 드린다니 우리는 왜 그런 게 몰랐고 꼭 예배실에 있어야 되겠네 교회가 있어야 간판을 걸어놨어야 되고 이게 고지식한 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영성의 기본 과정에서는 영성의 힐면도 그렇고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론은 그라마예요. 체험을 하기 위한 그라마라니까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반드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임상체험, 나의 체험이 돼야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겨를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되고 성장 성숙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노로 내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죠. 사라지는 게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10년을 살았으면요 병원에 가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의사가 이 병이 이 아픈 게 몇 개월 됐어요? 꼭 물어봐요. 1년 됐는데요. 그럼 치료가 좀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요. 응? 한 달 됐어요? 그럼 한 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 세월이 30년, 40년, 50년이면 우리가 푸누마의 사고로 영성으로 영으로 살려면 얼마나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부단히도 훈련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지금도 빠져있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영성의 길은 멀어요. 멀어요. 저는 다 접었어요. 옛날엔 2가지를 공유했어요. 머리가 발달해갖고 꼭 2가지를 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말이 많았어요. 강의 끝나고 저 앉았으면 또 전화 받고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가서 하고 막 이랬어요. 늦어지더라고. 더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끊고 나니까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영도 감사하고 영성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도 나를 내 육신성을 놓고 계속 임상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이 들어가야 돼. 만남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내 남편 볼 필요 없어요. 내 자녀 볼 필요 없어요. 내 아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볼 필요 없어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내 육신성을 놓고 하나님과 계속 지금 이 생명 단계 물질 관계도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느 때 가면은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각자의 믿음대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존감이 세워져요. 자존감이 세워져요. 실패하면 무슨 기운으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선포 못합니다. 빚더미에 있어갖고 벌써 블랙이 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카드 빵꾸 나는 걸 뭐라 그랬죠? 불량자 됐지. 파산됐어요. 저 2년 전에 파산됐지. 벌써 지금 불량자 올라갔어요. 벌질 않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딱 그때 되면요 딱 막아요. 그때 한치도 한 푼도 안 남아. 그 금액만 딱 막아요. 참 우리 하나님 계산이 빨라요. 나는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딱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어느 때가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계정에 돈이 들어있더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재정이 쌓이니까 저 계정에도 쌓여 있어요. 얼마 정도? 항상 제로였지요. 마이너스였지. 빚쟁이였죠. 빚어야 돼, 빚을. 그래, 누가 그래요? 겁이 안 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통이 크니까, 물질 가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제가 삼는데, 목사님 겁이 안 나세요?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참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부유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리고 싶고, 개척기를 오래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포커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응?
그래서 제가 대출을 크게 받았어요. 제 평생에 3천만 원을 10억을 만들려고. 잘 됐겠어요? 망했겠어요?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못 드리겠어요? 믿음에 딱 결단이 오니까 되더라니까. 근데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거의 70만 원, 60만 원인데 그거 빵꾸가 안 나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과감하게 되더라고. 야, 내가 뭐 육신에 돈 벌려고도 저렇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빚 져봤자 1,000만 원 지겠어?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그리고부터 회복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극한 가난에 있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는 3개월 작정했어요. 3개월 해봐야지 그래. 꼭지는 3개월을 시험해. 3개월 해갖고 안 되면 안 해요. 아,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보다. 또 이렇게 나오지. 저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더 가면 죽습니다. 내가 막 그래, 아버지 앞에. 아, 아버지,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수익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을 거예요. 보통 뭐 1, 200 생활비를 쓴다도 부유하다 그러는데 넘어요, 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카드 빚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한 3개월째 올라가니까 여기 불편해. 기쁘질 않아, 심령이. 여기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신데. 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해. 갚아주세요, 안 해. 그냥 불편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가 기뻐하지 못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했어. 나는 가서 이것만 했어요. 싹 풀어주더라고요. 싹 없어졌어요.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달 안에 해결이 되더라고. 그 불편한 마음을 싹 풀어주시더라고. 그게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빚 때문에 불편했다니까요.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불편하더라고. 이게 편치가 않고 그냥 항상 이렇게 내가 카드 빚을 져야 돼. 매달 서비스를 이렇게 100만 원씩 받고 살아야 돼. 이러는 거 내가 투정거리는 거야, 아버지 앞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막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으시고 싹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300만 원이었겠어요. 3억이었겠어요. 30억이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시잖아요. 이 지구의 태양이 40만 배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 이 토끼만한 땅에, 이 용인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큰지 모르겠어요. 저 태양이 이 지구에 40만 배가 커요. 하늘에 큰 별이 6천 개가 있는데 큰 별이 그 태양에 150만 배가 크다니까. 저 상부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150만 배가 큰데 그걸 우주라고 하느니라. 그걸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요. 온라인으로. 예? 듣는데 신명기를 읽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를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천지창조부터 거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읽는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읽는데 찾아오셨어요. 야, 그래. 야, 지금도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저한테 음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겁이 나더라고. 난 그냥 이렇게 사람이잖아.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도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방종하더라고. 내 모습이. 너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단장도 하지 않고 내면으로 외면으로 모든 것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저 모습이 없더라고. 저는. 어떤 데 쓰레빠 질질 끄고 돌아다녀. 에? 머리도 막 남산만 해갖고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정갈하게 입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모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풀어져 갖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질질 끌고 가서 여기니까 바로 쓰르바를 끌고 앉았는데 저 신발만 싹 보여주는 거예요. 쓰르바를 끌고 있는 그 모습만 발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발을 보여주는데 쓰르바를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더럽지 않으세요? 나 그때 겁이 털컥 났어요. 절대 쓰르바 끌고 예배당에 잘 안 들어가요. 고쳤어요. 우리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낱낱이 보고 계신다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걸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내 체질을 하신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요. 쓰르바를 꽂고 그거 앉아있는 거 그 모습만 여기 밑에만 딱 보여줘. 아유, 이거 나는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배 한번 드릴래도요. 저녁 초저녁부터 준비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불편해서 그러냐는데 절대 머리도 세팅 다 하고 잡니다. 예배 거 한번 드리려고 아버지 앞에. 싹 해요. 이거 말고 그냥 그래갖고 잠을 못 자도 불편해도 해야 돼. 막 이렇게 못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고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옷도 그래요. 옷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네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한테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풀어져서 그냥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고 나면 그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물질과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본 가정에 있을 때에 철저하게 체험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 최고의 큰 문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 그냥 이렇게 뭐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많잖아 지금. 진리관계, 윤리관계, 뭐 윤리단계, 생명단계 뭐 많아요. 근데 최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이 물질과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여러분 잡혀 있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돈에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시도하셔야 되고 체험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힐면에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기본 과정 3년을 마치고 회복된 거. 이 물질 간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어느 때 없어져요. 언제 내가 가난했던가. 육체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거기 매여 있어요. 나는 죽을 거야.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만 회복이 되면 나는 언제 아팠던가. 하나님이 딱 와서 치료하면요. 싹 나와버려요. 예배 중에 나왔다니까 제가. 예배 중에 나왔어요 저는. 예배 5분을 못 걸어갔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내려놓고 집 앞에서 5분 거리를 찾은 거. 제일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았더니 집 앞에 5분 거리에 교회가 있어서 누웠어. 예배를 못 드려서 나는 영성훈련은 누워서 받았어요. 마천. 누워서 받았어요. 힘이 없어서 요아실에 누워 있었어요. 체력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1시간 못 앉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앉아갖고 뒤에 앉아서 아버지 나는 1시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중에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누웠어요. 뒤에 그때 장의자잖아. 옛날에는 다 나무의자인데 벌떡 누워서 창피한 게 어딨어요. 지금 아파갖고 중년에 사느냐 달렸는데 그냥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왜 예배를 딱 누워서 드리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힘이 벌떡 나더니 딱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나는 몰라. 아니 누웠던 내가 딱 앉아갖고 앉았는데 내가 언제 힘이 없었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갔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랬지? 그 예배 끝나고 펄펄 날아서 왔어요. 언제 힘이 없었지 내가? 언제 어디 왜 아팠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귀신한테 잡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한 달간 쉬었다니까 아파서. 그래 맡겨놓고 집에 있는데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이 왜 왔지? 그 근원을 모르겠더라고. 어디 통로로 와서 병이 와갖고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르듯이 우리의 질병도 똑같고 물질도 똑같아요.
제가 체험한 바라는 어느 때 회복이 되면 언제 내가 가난했지. 근데 내가 우리 육신성이 간사해가지고 나는 가난한 적이 없었어. 나는 지금 부유해. 또 그러고 막 드러냅니다. 이 우리 육신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요, 얼마나 이 생명적인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살 길은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어느 때. 우리 목사님 여기서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김민수 목사. 갈 대로 가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가만 생각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있었으면 나갔을 텐데. 근데 여기 갈 대로 가라는데 여기 가면 나는 죽게 생겼는데 여기 붙어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면 제가요 6월이 넘으면 집이 생기니까 그때 갈 테니까 지금 못 나갑니다. 딱 뻔뻔스럽게 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해갖고 그래요? 당장 가버려요. 12시라도 택시 타고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돈을 없애놓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요 집이 생기면 6개월에 나갈게요 이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러더라고. 우리 이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안 바뀌는 거야. 그 목사님도 나처럼. 그 뭐라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이 이번에 사람 안 내면 쫓아내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저 목사님 사람 안 내면 이번에 나가라 그래야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치받고 막 떼굴떼굴 굴렸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개척해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세상에 나를 쫓아낸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고 막 따지고 막 옷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쳤대요. 막 틀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 찾아와서 가르쳐 주더래요. 그리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저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멍청하게 있으려면 육신의 교를 아예 가버리라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멍해갖고 이거 여러분은 깨달아지면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냥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100번을 얘기해도 이게 뭔지 몰라갖고 뒤에서 비웃고 있는 거야. 아이고 무슨 심리가 뭐야. 심령이 뭐야. 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내가 그래요. 교만해갖고. 목회도 했지, 공부도 좀 할 만큼 했지, 기도도 좀 할 만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깨달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나가버리고 안 오잖아요. 그 안 오는 사람 여기 있어 지금 왔다가. 저게 뭐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가르쳐줘요. 저는요 절대 심령 체험해달라고 나는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데려가서 나를 데려가더라고. 야 여기가 심령이다. 이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하고 틀리더라고. 그 세상에 가봤더니. 근데 순간에 또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육신으로. 야 근데 제가요 또 얼마나 또 재빠른지 약삭한지 아버지 나는 절대 여기 안 살게 해주고 여기로 살게 해주고 그때부터 아버지 나는 절대 심리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안 살고 여기만 머물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막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 난 여기만 살게 해주세요. 심령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기 삽니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머리를 동원해갖고 짜낸 건 뭐예요? 내가 여기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만 뜨면 성경을 틀고 또 찬양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막 3가지를 하는 거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3가지를 하는 거. 지금도 그래요. 딱 뜨면 성경을 읽고 성경 틀어요. 또 지루하면 찬양으로 돌아갔다가 영성 설교 돌아갔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삽니까 여기? 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영성은 체험이 아니고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말을 들었거든요. 물질감도 수없이 들어요. 지금도 전화한지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 없으면 죽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걸려 죽겠더라고. 제가 방에서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거야. 우리가 뭐 죽는 걸 몰라서 그래? 어느 때 다 죽어. 죽어나 안 죽어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왜 자꾸 죽는다고 저러시나. 내가 이번 주도 설교가 막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죽는다 이거야. 얼마 못 살아 죽는다 자꾸 그랬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좀 이따 천국을 간다는 건가, 뭐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있다가 뭐 죽는다는 거야. 목사님 또 왜 자꾸 죽는다 그러지? 그걸 갖고 아버지 앞에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자꾸 죽는다 그럽니까? 제가 설교를 듣고 와서 아니 사람이 돼도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죽는다 그러더라고. 오직이는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죽는 건 모르겠어요? 이 생에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이 20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40년 살다가, 우리 같은 사람은 100년 살려면 40년 살면 가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야. 안 그래요? 그 안에 갈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영원히 여기 사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깨우치려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강대상 올라가면 지금도 그래요. 설교 들어보세요. 주일날 영인 세상에 이렇게 설교. 막 목사님의 막 감 지르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면 나가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구나. 얼마나 육체가 질겨서 이게 말을 안 듣고 변화가 안 되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여쭤봤어요.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지금 쉬는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또 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제가 살아온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똑같이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각자가 자신들이 반드시 기본 과정에서 딛고 넘어가야 될 물질 관계, 이 생명의 단계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이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적 물질 관계, 생명 단계에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에서 넘치는 연보로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말씀했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시는 이도 아버지신데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해서 늘 내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10분 쉬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